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 수학능력 시험이 67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수시 시험으로 원하는 학교에 원서를 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수시 시험이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수시 그 시험보다 더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준비하고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그 기간이 지금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부터 벌써 시작이 됐는데 그런 1년 된 과정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이 시험에 입시생이 아니다 할지라도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시는 우리 힐탑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시골 동네를 말합니다. 또 아모스가 어떠한 사람일까? 아버지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누구일까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좀 평범하다 못해 아주 일반적인 아주 시골에 있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선지자들이 있죠. 훌륭한 선지자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런 선지자들은 제사장 교육을 받고 그런 혈통부터 준비되어진 그런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전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분은 선지자이겠다, 제사장이다, 말할 만한, 사역할 만한 그런 분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분들이었죠. 근데 오늘 아모스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분도 선지자로 사역해도 될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말씀을 주셔서 그가 능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나라와 민족을 일깨우는 자로, 또 열방을 향하여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아모스를 사용하셨습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평신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뽕나무 농사를 짓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험하고 지금보다 약 2700년 정도 이전의 사람, 2800년 전의 사람이 되는 이러한 분인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직업적인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활동하던 그때 그 사람들은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나는 그런 거 자랑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 사람 속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사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남의 일에 대해서 당신들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그 목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라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해도 자녀들 기분 나빠가지고요, 기분 나빠서 부모님 얘기 듣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용돈 주실 때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 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고 참다가 한마디 하면 또 그러신다고, 잔소리 하신다고 손주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 핸드폰 그만해라, 예배 시간에 핸드폰 다 내려놓으세요.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목사님 설교나 하시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럽니다. 여러분, 핸드폰 좋은 말 할 때 내려놓으세요. 아모스가 목사님도 아닙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선생님들이, 아니면 믿음 좋은 내 친구가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예배 시간인데 핸드폰도 하지마, 목사님 쳐다봐 라고 옆으로 꾹꾹 찌르면 네가 뭔데 그래? 네가 선생님이야? 네가 목사님이야? 네가 내 엄마야? 아빠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모스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는 아모스가 되니 평신도입니다. 뽕나무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아니 또 다른 멋있는 나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편백나무 농사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도움되는 나무. 근데 뽕나무는 왠지 느낌도 좀 방귀 낄 것 같고 냄새 날 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아모스가 어쩌면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자존심 상할 것 같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 아모스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무시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들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혹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혹 내 마음 가운데 억지로 오신 분 있습니까? 억지로 와서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째려봐야지, 이런 그런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감정도 이겨낼 수 있는 것. 무엇으로 이겨내요? 나의 결심이나 다짐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래, 내 감정, 내 혈기 내려놔야지. 여러분, 우리 힐탑에서 신앙생활하고 무언가 헌신생활하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러 나아갈 때, 여러분, 내 맘 같지 않더라도, 내 감정이 상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으시고 또 참으시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너무 바쁘시니까 예수님까지 가지 마시고 목사님 봐서라도, 목사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목사님 봐서라도 참고 또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하니까 여기 혹시 여러분,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호세아와 함께, 미가 선지자와 함께, 이사야와 함께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가 BC 약 760년에서 750년 그 사이에 아모스가 활동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는 특별히 북이스라엘가 그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나라 앞과 내외가 좀 평안할 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계속해서 어렵고 점점 망조의 길로 걸어가고 백성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2세 때는 조금 그나마 나은 때를 살아가요. 학자들이 왜 그럴까? 여로보암 2세라고 무언가 잘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낫게 이전의 왕들보다 무언가를 더 주님 보시기에 칭찬드릴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림살이가 조금 평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많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회초리를 때리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즉시로 회초리 때리시면서 이것 봐, 어려워졌지, 그러니까 말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방법도 사용하시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 보시는 겁니다. 선지자도 왕궁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도 하시고, 혈통 좋은 제사장 가문에 있는 그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또 지금처럼 아모스처럼 뽕나무 재배하는 그런 농사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의 환경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들에게 평안의 시간을 허락해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듣지 않을까 싶어서, 부모님이 매일마다 너 말 안 들으니까 용돈 안 준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먼저 한번 용돈을 주고, 용돈 주니까 잘 한번 말 듣겠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 보시지 않았을까? 여로보암 2세 때 평안한 시대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 전합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 무거운 짐을 옮기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 여러분,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내어 맡겨야 될까요?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힘센 사람에게 같이 좀 들어주세요, 같이 좀 지어요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죠. 그 무거운 거 나하고 좀 같이 좀 집시다 라고 하면 흔쾌히 지어줄 것 같아요? 모른 척 할 것 같아요? 한 걸음 두 걸음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지어준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짐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분도 이미 지고 있는 짐이 있어서 몇 발자국은 함께 지어줄 수 있으나 끝까지 함께 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무거운 짐진 자, 그 짐을 옮기는 자, 전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그 짐을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의 무거운 그 짐을 하나님께로 지어드리는 자, 옮기는 자, 그들이 바로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을 나르는데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짐을 나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기를 원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져 나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고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아모스는 영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삶을 진단합니다. 왜 그럴까? 너희들의 죄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가 어떠한 죄인지에 대해서 안 보고 계시는 줄 알았고, 모른 척하고 계신 줄 알았고, 될 거니까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근거리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들 6나라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 사람들아, 이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압박을 하는데 무엇을 했다고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압박을 했어요. 못 살게, 숨도 못 쉬게 하겠습니다. 블레셋의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사 사람들아,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다가 에돔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잡은 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신매매하고 갖다 팔아 넘겨버립니다. 베니게의 수도 두로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에돔 사람들아, 너희들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암몬 사람들아,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모압 사람들아, 너희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을 파고 능지처참하는 사악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모르겠지,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모르겠지. 요즘에 뉴스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TV에서 드라마에 연기를 아주 잘하는 무명이었다가 어떤 한 작품을 만나고 스타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가 좋아했던, 야, 연기를 참 잘한다, 그래 주목하게 됐는데 학창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이 친구가 그렇게 친구들을 때리고 못살게 굴고 빼앗고 하던 소위 일진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언론에다 제보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연기자가 되었고 유명해졌고 스타가 되었는데,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감추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동원도 해봅니다. 근데 결국에는 내가 지금 땀을 흘리면서 그 자리까지, 스타의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부단히 애를 썼겠으나 내 과거에 내가 했던 그 허물과 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또 내 방법으로 감추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만큼 일구어놓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요즘 우리의 뉴스 가운데 쉽게 자주 반복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세월이 약이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오늘 학창생활, 학교생활 할 때 친구들과 아름답게 평생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친구 관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좋은 친구다라고 하는, 이 친구하고 함께 하고 싶어, 그러한 인정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같이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먹고 살만하고 힘이 있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됐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힘 없는 친구들 못 살게 굴고 짓밟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보셨습니까?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지켜보셨더라 라고 말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너희들만큼은 그들에 물들이지 않고 너희들은 온전히 서 있는 용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용기가 없는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선생님이 매일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속마음, 그들의 속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진짜 나를 아신다면 나 사랑하신다고 말씀 안 하실걸요?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지금 교회에 있을 때 괜찮이 내 본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가만히 있어주는 거지,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 목사님도 깜짝 놀랄걸요? 내가 친구하고 대화하는 그 대화를 평소대로 하면 목사님 깜짝 놀라실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데 시옷자가 붙지 않으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러시아어를 전공을 하는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속도 없습니까? 라고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로 하나님은 뛰어넘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죠. 우리들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거를 계산을 합니다. 그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 옆으로 가고 말 한마디도 더 붙여주고, 누군가 새로 왔을 때 무언가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얻는 것이 있겠다 싶으면 조금 더 친근히 합니다. 배려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뒷걸음질을 칩니다. 봤는데 못 본 척합니다. 목사님 보면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한 걸음 뒷걸음질 치고 못 본 척하고 갑자기 바쁜 척하고 확 지나가는 분들 있죠. 목사님이 도움이 안 될 것 같나 봐요. 사람은 그래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를 부르신 것처럼, 아모스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친히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들 다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곳에 오면 차라리 내가 나가겠습니다. 수준 안 맞아서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평가받는 사람들, 쟤는 왕따예요. 내 친구들이 다 싫어해요. 제가 여기 오면 내가 안 올래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 그런 대접받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자야 되겠다. 내가 너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괜찮아, 나에게 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린아이 애들은 가라 그랬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이 너희 같은 것들이 뭘 여기까지 오려고 하냐, 시끄럽기만 하고 귀찮기만 하고. 그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맞아요.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나쁜 생각했는지, 내가 얼마나 못된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주님 배려해서 안 가는 거예요 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의 짐은 어떤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지게 되는 것,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짐이 수고의 짐이고, 무거운 짐은 어떤 짐입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 같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는 무거운 짐이에요. 같이 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내가 아픈 것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우리 교우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우리 가족이 아프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함으로 누구께 가져오는 겁니까? 주님께로 가져오는 거죠. 주님께서 너가 잘못했느냐? 그것도 내에게 가져와라. 남이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무거운 짐 들고 있는 사람 모른 척하고 피하고,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안 할래. 그게 아니라 그 무거운 짐 진 것도 같이 지면서 가져와라. 그 무거운 짐을 가져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짐은 가벼운 짐인데 내 짐을, 내 멍에를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궤변으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옆에 여섯 나라 보세요. 다 그렇게 살고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맞아요. 답이 없어 보여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 주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델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고, 비슷한 것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말해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되는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절기가 되고 때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겠다고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니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고, 내려갔다가 나를 향해서 우리를 왜 38선을 그어가지고 두 나라가 됐나, 그냥 나 하나였을 때가 좋았던 것 같은데 내가 왕인데 다른 르호보암이 정통적인 것 같고 예루살렘 볼 것 같으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못 내려가게 합니다. 그냥 국경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여기도 예루살렘 성전 못지않은 곳이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서 다 하나님 만났다. 여기가 하나님 만나주시는 곳이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입성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곳에 거하면서 피하면서 지냈던 곳, 그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상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은혜 받았던 장소, 과거에 영적인 기억이 있는 장소, 그런 곳입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끝나고 그러면 이곳 성지순례 꼭 가야 하는 곳, 그곳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쟁 이스라엘 빨리 평안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 힐탑교회도 성지순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가죠.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이스라엘 평안해지고 우리 힐탑교회가 성지순례 갈 때 하나님 나도 보내 주시옵소서.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감독님하고 같이 가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가, 목사님 말씀이, 오늘 찬양이 은혜스러웠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스러웠어요. 은혜스러운 건 뭡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스러운 건 뭡니까? 힐탑교회 성도들은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 은혜스러웠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말씀을 못했으면 은혜스러워, 비슷한 거죠. 은혜 받았다고 하기는 조금 모자란 것 같고, 베델, 길갈, 브엘세바 거기를 찾아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뭔가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근데 비슷한 것 찾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확실한 하나님 찾으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자녀들 할렐루야. 우리 힐탑의 우리 교육부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비슷한 것 찾지 말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주인공 우리 힐탑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그러면 주께서 만나주신다 했습니다. 그 만남의 주인공 우리 모든 성도 우리 힐탑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